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진리의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해 주세요. 의탁하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이끌고 앞장서서 나가셔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을 쟁취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싸워야 될 군사로서 주님의 거룩한 군사로 이 세상과 싸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는 일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귀한 정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깨어있는 정병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사는 정병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정병이 되게 해주세요. 대저 세상을 이기면 너의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세상 이기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이요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자, 바벨탑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건이 몇 개가 있어요. 첫째가 이제 천지창조의 사건이 있고 창세기에 보면 그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헤아를 두시죠. 그래서 천지창조에 의해서 이제 아담과 헤와가 에덴 동산에 있게 된 거. 근데 그 사건이 또 하나 터지죠. 그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다음에 큰 사건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사건이 하나 있죠. 오늘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네 사건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이 있는가 하면 노아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헤아가 타락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바벨탑의 사건이 있어서 네 사건이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고 13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네 사건이 아닌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첫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그 이삭의 아들 야곱, 두 아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죠. 그래서 두 아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특별히 야곱의 이야기,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특별하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굉장히 긴 책이지만 네 사건 그다음에 네 사람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그 중에 오늘 중요한 네 사건 중에서 바벨탑의 사건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은 다 누구죠? 함 족속, 야벳 족속, 셈 족속의 자녀들이고, 형제들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그 가족들로부터 이 세상에 다 이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노아 홍수 이전에 언어가 몇 개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분명한 거 하나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노아가 쓰는 말만 남았다는 사실이에요. 노아가 쓰는 말만 남았다는 것이죠. 아마 그 노아가 쓰는 그 말이 히브리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오래된 알파벳이 히브리에서 나왔습니다. 영어 알파벳도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나왔습니다. 알렙, 베트, 이렇게 해가지고 ABCD 할 때 달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히브리 알파벳에서 왔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ABCD가 히브리 알파벳에서 왔어요. 자, 그렇다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내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노아가 쓰는 말만 남았다는 사실이죠. 이에 2절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동방으로 자꾸 흘러갔어요. 동방에서 이렇게 해서 흘러가니까 그게 어디냐면 지금의 유브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신할 평지입니다. 신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할 땅이라고 하는데, 강이 두 개가 흐른다는 의미에서 신할 땅이에요. 그 강이 두 개가 흐르니까는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데스 강이 있고 그 사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제는 크레슨이라고 하는 fertile Christian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아주 비옥한 땅이라는 거죠. 그 사이가 비옥한 땅이었고 거기에 바벨론의 문화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죠. 자,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로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래서 또 말하되 4절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을 내고 4절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다. 교회 이름 내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지, 우리의 이름을 내면 큰일 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딴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115편 1절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는 이유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의 저자도 지금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주의 인자하고 진실하심으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이성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땅에 퍼져 살라고 그랬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이 홍수 사건을 아니까. 그래가지고 산 꼭대기에 들 수 있으면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죽지 않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홍수 나면 또 죽겠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꾸가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또 홍수 나면 그래도 꼭대기에 올라가면 살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높이 지금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흩어지면 우리 죽어, 그러니까 뭉쳐야 살아,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우리의 눈을 만드신 분이 왜 안 보십니까? 우리의 귀를 만드신 분이 왜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셨죠.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보시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사람이 한 마음 한 뜻 되면 말이죠, 나중에 그게 극으로 치달으면 하나님도 못 막으실 정도로 사람이 하나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최고로 좋은 방법이 뭐냐면 언어를 흩으시는 것입니다. 6절에 한 무리 그리고 한 족속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사람은요 그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네,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은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들이 그리고 그때나 이제나 인간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높은 성읍을 쌓으려고 그러고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마귀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기 위해서 사단이 됐잖아요. 천사장이었던 그 마귀가 이제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그 사탄이 된 것처럼 사람도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잖아. 하나님처럼. 아니야, 내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한 거야 해가지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것이 인간 교만의 극치를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저들을 흩으시죠. 그러니까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한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다라는 것을 히브리 단어로는 카보드에다가 애를 붙입니다.
카보드 엘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솔라 글로리아,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솔라 스크립타,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렇죠. 솔레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런 우리 라틴어가 있는데, 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 예, 이렇게 또 솔라 스크립트라, 예,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런 이제 개혁가들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도 보면 내 백성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막으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결국은 인간의 극적인 타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언어를 흩어 놓으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니까 언어를 회복시키는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방언이 터져나와서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각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 시작할 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복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무슨 시대가 온 거예요? 성령 시대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 교회가 침례를 주던 때 20명, 10명, 5명, 또 10명 이렇게 해서 침례를 늘 줬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침례 이렇게 주는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손해를 안 보시더라고. 그 침례 주던 그 숫자를 하나님이 어디서 채우냐 하니까 우리 중국 자매교회에서 채워 주시더라고. 이번에 이제 토요일 날 모금팍에서 침례를 주는데 이번에 16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해를 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운되는 것 같으면 딴 데서 하나님이 그 숫자를 채우셔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영광을 딴 사람에게 주시지를 않습니다. 자,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48장 11절인가? 기억이 맞으면 아니면 아닐 수 있지만 기억이 맞을 것 같아요. 4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고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들이 도적질할 수 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동기가 되어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신문에 나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 바벨탑을 쌓는 거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솔라 글로리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자기 짝을 만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